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간구하였더니 응답받았더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누가복음 말씀 보시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으라 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번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잘 붙들고 살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염려를 얼마나 내려놓으셨는지, 염려보다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셨는지, 그렇게 사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염려보다는 기도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히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지키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에 대한 근거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기도할 때마다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찾으면 찾아낼 것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혹시 산에 올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산기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추운데 그 험한 산길을 올라서 바위 위에 앉아서 기도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산기도에 가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기도원에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골방 안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마다의 기도 처소를 만드는 것은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힘들 때마다 내가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행복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이 새벽 제단이 그러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이 엄청나게 쌓인 산속에 험난한 장애물들을 막 헤치고 올라가서 큰 소리로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내가 몸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그렇게 고행을 해야만이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나는 구하는 자로서 얼마나 겸손한 자세로 구하고 있는가? 얼마나 간절한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구하라. 이 구하라 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아랫사람이 겸손히 청원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겸손하게 청원한다.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지만 겸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간절히 구하는데 겸손을 유지해야 한다. 좋은 예로 성경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 그곳에 있던 조카 롯, 사랑하는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악 가득했던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6번이나 질문을 던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횟수가 지날수록 더욱 예의를 갖추어서 질문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겸손하게 간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겸손함으로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겸손하게 문 두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간청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하면 구하게 하실 것이고 찾아내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는 먼저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마태복음에 오늘 본문에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떡과 돌을 이야기하죠.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생선과 뱀을 이야기하죠. 누가는 알과 정갈을 이야기합니다. 왜 생선과 뱀을 비교했을까요? 왜 생선과 뱀을 비교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물뱀을 잡아서 식용으로 이렇게 먹곤 했다랍니다. 그게 조리를 해놓으면 생선인지 뱀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냥 보면 비슷해 보인다는 것이죠. 다만 유대인들은 뱀은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먹지 않았다. 부정한 것을 어떻게 자식에게 줄 수 있느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진 것입니다. 알 나오죠. 알. 이 알은 그 당시 유대 지방에서도 삶은 달걀을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삶은 달걀을 주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정갈일까요? 정갈하고 이 삶은 달걀이 무슨 연관관계가 있기에 이렇게 비교를 해 놓았을까요? 정갈은 꼬리에서 독을 이렇게 분출하는 동물 아니겠습니까? 공격을 하려고 하면 꼬리를 뒤에서 이렇게 마는 동물입니다. 그 마는 모양이 알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알과 정갈을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뱀도 정갈도 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정말 부정한 동물들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런 부정하고 위험한 것들을 주겠냐는 것이죠. 자녀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는 과연 부모가 맞습니까?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준다니요. 자식이 달라고 하는데 좋은 것을 주지는 못할 망정 위험하고 독한 것을 주는 자들은 부모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고 싶습니다.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저를 닮은 조그만한 아이에게 참 좋은 것만 주고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입히고 싶은 것이 아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도 그러한데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은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꽉 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의 참 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응답이 즉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 말입니다. 우리는 알려주신 올바른 자세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오늘 한 날 그리고 2021년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겸손함으로 주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의심 없이 구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늘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구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기억하시며 먼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업도 신앙도 그 어느 것도 무너지지 않는 시기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생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들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